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 2장 2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한 대로 그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여기는 한 번도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그 에바브라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그런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에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서 참 복음을 흐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율법주의. 또 여기 2장 후반부에 가면 천사를 숭배하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시고 천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런 신비주의, 율법을 중시 여기는 그런 율법으로 자기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거짓된 교훈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이냐, 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귀한 그 생명,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기 1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다른 교훈, 오직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실제적인 그런 은혜는 그리스도 한 분, 또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영적인 은혜, 또 우리 삶에, 우리 개인 심령, 내 몸에
주신 은혜, 우리 생활에 주신 모든 은혜, 이걸 총괄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듯이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성경에선 딱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는 이제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걸 로마서 5장에서 두 사람,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부패에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러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도덕적이고 어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은 죄의 열매지 죄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뭐냐? 죄인은 이 죄인 자체를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죄인이 됐느냐?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생명을 받아들일 때 부패,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안에 여기 수억 개의 그 세포가 있듯이 그때 여러분과 저도 잠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 태어나다 보니까 그 아담의 씨, 죄인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는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이 속에서 두려움, 불안, 더러운 생각들,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꼭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는 것도 내가 뭘 의롭게 도덕적인 행실 그건 의의 열매예요. 의가 오면 나오는 하나의 결과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 우두머리로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온 인류가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 세포처럼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이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제가 죽었고 죄인이 됐듯이 죄인으로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인류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때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죽은 거 겉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고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믿을 때 그 내 죽고 부활한 내 생명 그게 내 안에 거듭나는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내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거듭났다. 시간 안에서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혔다. 언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예수 안에 그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 누가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가 죽으실 때 그 안에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 넣으신 겁니다. 노아 방주 안에 이 동물들, 암소 한 쌍들, 8식구를 그 안에 주님이 넣으셨듯이 그렇게 넣으셨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그때 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믿음으로 압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때 그게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미. 난 죄인이 아니구나. 죽었구나. 부활했구나. 이게 내 안에 실제로 믿어지고 또 내 것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의식이나 내가 이 교회당에 얼마나 다녔느냐, 교리를, 성경 이 구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죠. 오늘 내가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언젠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오늘 아까 그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거 언제? 거듭날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냐는 혈육. 너 육신적으로, 네 행위로, 네 머리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네가 깨닫게 믿어졌다. 실제가 됐다. 그때 예수가 그 속에 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바울 사도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거듭나는 걸 말해요. 중생, 죄사함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엔 내가 그럼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사는 것도 이 세상 광야 생활, 이걸 내가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도 너희 안에서 하는 게, 육신 너희 힘으로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행해라.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그것도 제가 설명하죠. 그 안에 사는 삶, 생명의 승리의 삶, 성령으로 사는 삶, 그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첫째는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씨, 예수님이 씨로 와요.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제 안에 몸체로 성장한 생명으로 영의 구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혼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혼의 구원, 몸의 구원도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 씨로 와요. 씨,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 뿌리를, 그러면 오면 뭐예요? 그 안에 씨가 뿌려지면 씨는 안에서 썩어야 돼. 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돼.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듯이 오늘 그 동일한 예수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우리 속에 여러분과 예수에 오면 이게 안에서 죽는 것부터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열과 압력과 그런 것에 의해서 썩어서, 그럴 때 이 뿌리가 아래로 깊이 내려집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뭐예요?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위로 줄기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리를 박아야 된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너 자신 육신의 그 의지해서 환경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너 힘으로
하지 말고 뿌리를 내려야 돼. 죽으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은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 옛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런 이런 옛 문명에 사탄이 준 세상의 문명의 습관에 짜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떨쳐내라. 예, 이걸 너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죽음을 통과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예수님이 씨였던 주님이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될 때 이분이 나의 영을 통해서 내 생각, 마음, 나의 사상, 나의 철학, 삶의 모든 인생관, 물질관이 점점 변화돼서 나의 삶을 주관하게 돼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뿌리를 박지를 못해요. 얕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돌짝밭에 뿌리는 씨예요. 기쁨으로 처음 받아. 이 죄삼. 햇빛이 쬐이고 흙이 얇아서 다시 말해요. 뿌리가 내리지를 못했어. 뭐 바람이 불고 환경이 오고 어려운 시험이 오고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 이거 붙잡혀요. 그 사로잡혀가지고 환경의 노예, 물질의 노예 그런 것들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된 옥토 아주 가늘게 갈아진 흙 썩은 흙일수록 좋아요. 비료가 섞여가지고서 이 식물들이 말이죠. 이 비료가 거기 거름이 섞이면 뭐 잘 자라잖아요. 썩어져야 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고 이게 죽은 건데 이 죽은 행실 이거 왜 내가 이걸 여기 의지하고 거짓된 것이로구나. 자꾸 그 환경을 통해서나 내 삶에서 그걸 버리는 삶. 그럴 때 뿌리가 점점 예수 안으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참 능력이신 주님 안으로 점점 깊이 그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뿌리를 박게 되면 뭐예요? 이 식물, 씨가 됐는데 그 다음에 뿌리를 박으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뭐냐면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게 세움을 입어. 그 헬라 원어에 덕을 세우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런 건 물론 열매지만은 건축한다, 빌드, 건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덕을. 세움을 입어야 돼.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신 예수가 내 영 속에 이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뿌리를 박으면 점점 날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점점 내 안에 부활을 생명 안에 살아나면은 세워져요. 건축이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인격화된다 그 말이야.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사상도 이 마음도 모든 내 모든 삶에서 이 주님이 점점 나를 주장하게 돼요. 세움이 입어져요. 근심 염려 그 전에 왔던 것 조금 염려하다가도 주님 말씀 붙잡고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깊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게 좀 죽었는데 이미 예수님 피로 이 죄도 사해 주셨는데 이게 점점 믿어지면서 내 안에 견고해져요.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생명이 아니라 청년의 생명으로 장년의 생명으로 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십자가의 진리, 죽음과 부활의 그런 진리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근데 이게 뭐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믿음, 선물의 믿음, 계시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이 좀
좋든지 나쁘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여기에 붙잡히지 않고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환경에 보이는 것에 따라 점점 이제 믿음으로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말씀만 믿고, 어떤 막 폭풍이 몰아치든지 간에 이 말씀이 약속이 이렇다. 이 사탄아, 네가 어디서 와서 날 이렇게 유혹하느냐? 막 그런 위협을 할지라도 확 물리쳐버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러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진리의 건물,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는 삶. 자,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그래서 그 세워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말이죠. 이게 여기 굉장히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건 뭐야? 이 66권 완성된 말씀. 이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 언어의 말씀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막 두려움과 염려,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 버려요, 성령으로. 그 믿어지는 말씀 그건 뭐예요? 그건 레마라 그래요. 실제화되는 말씀. 그게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요. 매일 그래서 성경을 일정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내가 매일매일 새끼 먹는 음식보다 이걸 더 중요한 양식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이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뭐 이걸 읽든지 또 뭐 기록을 하든지 간에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셨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일매일 만나가 내듯이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오면 반드시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 말이 너희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돼버려요. 슬픔이 있으면 위로가 돼버려요. 기쁨으로 변화돼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내 속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참남하다.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소자야. 마가복음 2장이 지난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어떻게 하나님의 누가 죄사함을 받게 하느냐?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너 침상, 너 병이 나았느니라 어떤 게 더 쉬운 말이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느라. 너 침상, 침대까지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서 그 순간 네 죄 사함 받은 레마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처한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말씀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배우자 짝처럼 그 각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영적인 그런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입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모든 필요한 말씀이 여기 다 들어요. 이걸 찾아 가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럴 때 이 말씀이 이야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죄산 받았구나. 어렵게 됐구나 이미. 이 문제 짐을 이미 가져가 주셨구나. 이 병을 이미 낫게 해 주셨구나.
이런 레마의 말씀을 점점 받으면 이 말씀이 뭐예요? 경험될 때 환경이 해결되고, 예, 병이 낫고 죄사함 받고 뭐 그 문제 해결되고 하는 것들은 열매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들이 뭐예요? 그 깨달아진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과 제가 느끼지 못하지만 벽돌처럼 쌓여집니다. 예? 집 지으려면 뭐예요? 벽돌 하나하나, 예? 이 하나하나 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이 말씀 생명이 내 안에 쌓여져. 그게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제 안에 형상화돼서 실제화돼서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이걸 저장을 이 시대에 해야 됩니다. 이 환란, 앞으로 이 대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이걸 많이 쌓아놔야, 그게 예수님이 야 이제부터는 겉옷 팔아 전대 가져라, 돈 많이 벌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속에 말씀을 많이 쌓아라 그 말이에요. 저축해라.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자신이 말씀화, 말씀 자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인격화, 형상화되면은 이런 어떤 환란이 와도 그 말씀이 그때 성령의 검이 돼요. 그걸 이겨버려요. 내가 묵상한 말씀이 어느 날 이 성령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검이 돼버리면은 이겨버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주님 해결해 주셨는데 평안해라. 이게 말씀화, 인격화 돼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리스도가 점점 쌓여 뿌리를 받고 이 안에 쌓여지면 여러분 이 환란 대환란 들어오면 그 성경 못 달고 다니잖아요. 교회 문 닫히잖아요. 찬송가 못 가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입에서 그때그때 성령으로 이 주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화되면은 그 말씀으로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 사탄들을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가 되도록 이 시대에 이 평안한 시대의 말씀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 오는 여러 가지 대소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놀라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오늘 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계속 이런 믿음을, 이런 그 주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조성되시기, 인격화, 형상화되게, 예수의 형상화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짜여지려면 옷이 날줄 시줄로 짜여지듯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인격으로 짜여져야 돼요. 조성이 돼야 돼요.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몸의 질병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훈련이에요. 성령의 훈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한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거듭나도 예수를 모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주님을 신령한 생명을 가졌어도 뭐예요? 이 질그릇의 육신을 가지고 이 질그릇은 뭐예요? 환경에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이 가정에 내 문제, 슬픔, 환난, 시험, 이게 처음엔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을,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기도할 때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말씀 기도를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이 성경 안에 그런 귀한 경건의 훈련 도구를 그걸 발견해내서 공식화한 분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이 조지 뮬러 6만 번인가 7만 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조지 뮬러가 초창기에는 물론 이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봤겠죠. 그렇지만 기도에 많이 기도에 중점을 많이 두고 수십 년간 기도를 하다가 말년 노년에 가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것보다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이제 발전된 게 우리 현대 큐티라든지 이런 말씀 매일 묵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그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거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러면서 그 전에 기도할 때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그 마지막 기간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승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뭘 구하지 마십시오. 뭘 이런 것 저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의 것 환경의 것 붙잡고 그런 거에 연연하고 거기 붙잡히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깊이 예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터치하는 겁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문제 해결돼요. 환경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돼요. 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없이 돼버려요. 주님이 내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영원한 이 천국을 왕국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자, 이 훈련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어디서부터 이게 훈련이 시작되느냐? 한번 성경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7페이지. 구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 이걸 말합니다. 40장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여기 물은
이게 무슨 물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그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근원이 그 성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성소에, 그 보호자에, 우리 지난번 성막 공부했죠? 그 지성소의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의 그 법궤가, 언약궤가, 그 보호자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이거 하나의 예언인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생수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뭐예요? 흘러나오는 물, 성령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 성령, 생명의 물, 말씀의 물, 성령을 가리켜요. 근데 그 흘러나와요.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여러분 것들 그 물이 살려줘요. 물이 그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이거 보니까, 근데 물이 흐르는데 여기 4단계가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줄을 잡고, 이 계시록 11장에는 보니까 1절에 갈대와 같은 지팡이로 측량하더라.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그걸로 측량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측량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내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측량 시대예요. 지금 거듭났느냐? 아니면 교인이냐? 그리스도이냐? 거듭났으면 성화됐느냐? 안 됐느냐? 내 신부냐? 롯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성화된 재림 이 대환란 때 휴거받을 내 신부냐? 이걸 자꾸 측량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의 측량, 뭘로? 줄, 십자가. 그게 뭘로 옵니까? 성령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물질적인 시험, 남편, 아내, 자녀, 병, 직장, 명예, 이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으로 그거를 여러분과 저를 측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은혜도 준비해 놔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을 믿으셔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은혜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 십자가로,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아까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면서 점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동쪽에 햇빛이 오잖아요. 주님은 나의 태양이세요. 이름과 저희 속에 의의 태양이세요. 치료의 빛을 발하는 광선이세요. 동으로 나가면 일천척을 청량원에 건너가신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용 각 거듭난 상태, 죄사함 받고. 근데 아직은 뭐예요? 감사하다고 때때로 하지만은 소리가 요란해. 휘깡통처럼 찰랑찰랑 하잖아요. 발목에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일천적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이제는 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좀 그전처럼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지 않고,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병이, 이런 환난이,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내 가정에 왔습니까? 좀 깊이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 좀 주님 앞에 굴복이 됐어요. 무릎을 꿇어. 그럼 주님이 무릎에 풍성한 더 생명으로 확 말씀으로 비춰줘요. 이거 왜 무슨 뜻이? 이게 혈육의 싸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받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
저 담대해져요. 물이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점점 올라서 그 청량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하나 통과할 때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지 않으시죠? 우리 늘 생각하지만 주님 감당치 않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지금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온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입니다. 주여 좀 줄여주십시오. 별로 저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맨날 그랬어요. 좀 줄여. 이거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온 시험, 저 남편이 딱 내게 맞는 남편이야. 저 아내가 딱 내게 맞는 아내야. 감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준비된 은혜를,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말씀 붙잡을 때 주여, 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 속에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하고 뛰어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묶였던 줄을 끊어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걸 통과해 나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빛을 발할 때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그걸로 예수의 이름을 권세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점점 나가서 이게 점점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피를, 죽음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요. 그리고 죽으면 부활 생명, 죽으면 또 생명이 빛이 오고, 점점 나가다가 네 번째 가니까는 일천적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자, 헤엄할 물이요,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게 나를 완전히 주장하게 돼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이것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십자가 죽음의 완전한 죽음을 동참해 나가는, 그럴 때 매일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 이제 쉬워져요. 헤엄은 누구의 힘으로 헤엄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막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이 나를 받쳐주는 겁니까? 우리 헤엄할 때 첫 번째 수칙이 뭐예요? 물에 뜨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내가 뜨겠다 하면 뭐예요? 가라앉은 돌처럼 나는 죽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힘을 빼면은 뭐예요? 싹 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힘을, 십자가에서 나를 죽음 속에 점점 완전히 나는 완전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나 자신도 한 게, 그렇게 될 때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나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자, 한번 우리 6절, 우리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물이 흘러나와 우리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하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어디? 성전에,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아까 계시록 21장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생수의 강. 근데 그 흘러나오면, 근데 그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어디 우주에 어디 있을 거예요. 북쪽, 에스겔에서 보니까 북쪽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시대에는 그 보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모심으로 그 보좌가 어디에 와 있어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시온의 보좌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귀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야, 주님 보좌가 내 안에 있구나,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와 이 보좌가 연결되어 있어. 성령으로 하나예요. 내 뱃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7장 40절에 뭐라 했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뱃속에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여러분과 제 뱃속에서 옛날 욕심 많고 막 이 세상 헛된 것, 썩어질 것, 이거 섬기던 이 우리 이 속에 하나님 보좌가 신설돼 예수님의 죽음과 어린 양 보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수록 이 보좌에서부터 생명이 점점 세차게 무릎, 허리, 여러분과 저희 삶에 온전히, 내 몸 삶에 온전히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성령으로 그 놀라운 진리를 미리 보고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자예요. 사람이야. 이 은혜는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면 돼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 죄를 많이 졌어도 죄가 많아도 돼. 사람이면 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보혈 생명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한 은혜로 허락하신 겁니다. 긍휼로 인자야 내가 이걸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건 뭐예요? 생명나무를 말씀하죠. 내 안에 선악나무 생명이 자꾸 십자가로 처리되고 잘라질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많아지느냐? 생명나무가 많아져요. 생명나무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점점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왕노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왕국이 여 안에 이루어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국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나중에 전부 모아오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심이 많더라 나무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바다는 사해바다를 의미합니다. 소금, 지금도 이스라엘 선지서에 가면 사해바다 가면 소금이 하도 많은 소돔 고모라성 소금이 아주 그때 비쌌는데 소금 그 생산되는 소돔 고모라성 그 소금 기둥된 롯에 쳐들고 있고요. 이 소금 바다니까 생물이 못 살잖아요.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그 지금 살아났어요, 안 살았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내 안에 육신의 세력,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내 육의 자아의 세력, 옛사람의 세력이 바로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 안에 흘러들어가고 터치하고 점점 깊이 측량하고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내려가면은 소성함을 얻어요. 죽음이, 죽었던 사망의 몸이 뭐예요? 생명의 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이 물로, 주님 생명 말씀으로 날마다 소성함을 얻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내게 오느냐, 내 가정에 이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주셨는데도 못 받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좀 이거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죄사함 주십시오,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 뭐예요? 다 줬다 이미. 육신적으로 내 욕심 이거 그거 안 응답 안 해. 줬어요 이미. 줬기 때문에. 근데 준 걸 받지는 않고 자꾸 소성함을 얻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내 심령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고약하던 남편, 저 까칠하던 부인 점점 양같이 순해지고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를 그 안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천국이겠어요, 그죠? 뭐 이 세상 사람들 어디 뭐 이 명절에 뭐 보니까는 뭐 뭘 대담을 하는데 무슨 대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힘들대 가정에 들어. 왜?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어 가야 되니까 힘들대. 그러면 이제 양 같은 아내, 감남기름 같은 그런 자녀들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수십 년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이 강이 이르는 곳에는 모든 것 살 것이며 변화돼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넬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나를 통해서 옆에 식구들이, 형제들이, 가족, 친척들이,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물을 던졌는데 부활의 날에 말이죠. 잡은 게 없어 밤새도록.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 말씀 부활의 생명으로 던지니까 말씀을 따라 153마리라 큰 물고기가. 그게 뭐예요? 장차 베드로가 한마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수천 명이 막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수천 명 아닐지라도 내 주위에 올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의 구원을 그들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방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고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또 여기 11절에는 광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성령의 열매죠. 주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여러분 제일 편한 게, 제일 귀한 자유가 뭐예요? 나에서의 자유예요. 이 나로부터 자아 때문에 원수예요. 여기서도 두려움, 염려, 걱정 끊임이 없잖아요. 하루 동안에 이 생각들이 수천 번이 막 지나간다잖아요. 1초에 그냥 염려, 걱정, 회사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이런 게 이 실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런 나에서의 자유가 와요. 나 대신에 나의 열매, 나의 열매는 뭐예요?
두려움, 염려, 더러움, 욕심, 번뇌 뿐이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평강,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이 각종 먹을 실과나무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속에 매일매일 풍성히 맺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자라서, 그러니까 육신의 일, 육신의 욕심, 죄의 대까지만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그 열매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맺습니까? 여러분과 아니 성령이 맺으십니까? 성령이 맺으십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나무 좀 별나가지고서 좀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자연 시간에 뭘 배웠는데 저게 뭐 자란다고 그래. 물 주면 자란다고 그래서 갖다가 놓고선 밤새도록 얼마나 자라나. 아마 봐도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힘들어. 어떻게 봐요, 그걸. 자연히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원문에는. 여러 가지 속에 주님이 내 힘, 내 노력 아니요 십자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가 여러 가지 안에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 화평, 평안, 기쁨, 감사, 찬송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은혜 받는 은혜. 힘들 때, 기쁠 때, 어려울 때, 어린아이 때, 청년 때, 공부할 때, 청년 때, 노년에 어느 때든지 어떤 곳에 전천후에 때마다 달마다 새 실과를 주님은 맺으십니다. 야, 지금까지 힘들었어? 올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열매, 새 은혜,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리라. 이사야 43장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불가능 환경이 있어도 거기 낙심치 마시고 예수를 붙잡고 오토기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외치면,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실과 끊자 달마다 새 실과 맺은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귀한 달콤하잖아요. 주님을 먹으면 기쁨이 평강이 있잖아요.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에는 치료하는 약이 되리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내 습관 고치지 못하는 것, 내 모든 몸의 질병들, 연약함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을 입었나니 그 힘을 입어서 건강한 몸으로 성전으로 여러분과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병도 모든 병들 종류, 정신적인 것, 내 모든 육적인 것 주님으로 강건케 되는 여러 가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서 점점 내 부분을.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게, 마지막으로 사람 육신이 되신 것, 누굴 위해서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되셨죠? 또 그 다음에 축사하면 누굴 위해서? 좀 이게 야박하게 조금 더 하지 말고 좀 힘차게. 나를 위해서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가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릴 때 내가 되셨어. 그 피가 날 위해, 내가 그 피 때문에 의롭게 됐어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부활할 때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겁니다. 승천할 때, 부활까지는 괜찮은데, 승천할 때 누가 승천한 거예요? 목사님, 그건 잠깐 좀.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승천한 겁니다. 보호자의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누가 앉은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우리가. 야, 내가 앉았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위의 걸 찾아라. 위의 걸 생각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시었느니라. 여러분, 이 삶이 오늘 단번에 서서히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올 때마다 믿음으로 연합해서 화합해서 여러분, 내가 피 흘렸다, 죄산 받았다. 예수님 가시관을 쓰셨어. 그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예?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가시를 내리라. 그 가시관을 주님이 쓰셨는데 그 저주, 그 아픔, 고통도 그 주님이 받았지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몽땅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저주가 없다. 내가 어찌 야곱을 저주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지에게 영생과 축복과 은혜와 생명, 놀라운 주님 진리 자유를 풍성히 여러분 가지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거 저주도 가시관도 내가 쓴 것이다. 내가 괴로워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상처로 어떤 일로 괴로워할 때, 염려할 때 주님이 나 대신 가시관 쓰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찬송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일본의 어떤 그 목사님 오래전에 여기 오셨을 때, 그 가시관, 그 간증을 해요. 주님이 가시관 쓰심으로 나에겐 평안을 주셨다. 저주 대신에 축복을, 은혜를. 주님이 죽을 때 내가 부활했고, 주님 부활할 때 그 내 부활이고, 승천할 때 내가 승천했어. 그래서 날마다 독수리치며 날개 올라친 것처럼 나를 얽어매는 환경, 두려움, 사탄이 주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로 날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므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각자 내가 되셔서 나의 저주, 나의 죽음, 나의 모든 죄악들, 허물들, 질병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찬송과 안식과 승리를, 영원한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삶이 믿음으로 오늘 날마다 주님 생명의 빛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고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